전할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릴 때는 시간과 우리의 힘이 소비가 됩니다. 이는 단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는 때로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어떠한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마치면 한 7시쯤 되면 KTX역에 가서 저의 아내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곳이 그 KTX역 회차하는 곳이라서 저희 아내가 빨리 안 나오면 뒤에서 차가 옵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에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왜 안 나올까? 빨리 나와야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돌면 됩니다. 돌아서 다시 뒤에 붙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빨리 안 오면 뒤에서 막 차가 와서 라이트를 비추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조금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일부러 조금씩 늦게 나갑니다. 2분, 3분씩 늦게 나가면 아내가 저를 조금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다릴 때 아내를 생각하고 또 아내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마음이 화가 났다가도 아내가 이제 차 문을 열고 웃으면서 이제 타면 또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태우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릴 때는 우리가 누굴 기다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기다리고 왜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기다림은 한 가지로 통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통합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길어집니다. 가장 쉬운 예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든 하나님이 빨리빨리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더 성숙해질수록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한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시련입니다.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킬 게. 이러한 사실이 축복이고 기쁨인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련을 견딘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다. 견디지도 않고. 2세기에 있었던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라는 문서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히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칭송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갚는다. 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처벌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시련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고 이질적으로 들리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이전과 다른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한 내 속에도 죄가 가득하구나,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시련입니다. 시련. 그러나 오늘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냥 편할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속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다 같은 인내가 아닙니다. 참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게 참된 인내입니다.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지킬 게 없는 사람은 인내도 없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게 있어야지 참아냅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일터에서 참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던 시절에도 이 믿음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놓고 야고보서에서 직설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3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교회 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잘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불을 던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런 험악한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믿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안 되겠다, 이게 정말 믿음인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서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으로 가지고 믿음 이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우리 믿음에 지키기 위한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농부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른 비는 씨앗을 심을 때,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른데 그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 10월 달에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그 다음에 수확을 할 때 늦은 비, 그 다음 해를 지나서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야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달려있다 치더라도 농부는 자신이 아는 데 있어서 그 작물을 붙잡고 열심과 최선을 다합니다. 그 작물이 세세하게 어떤 원리로 열매 맺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아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는 신자에게 그런 삶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노아는 홍수 때 방주 안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세상이 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약 없이 떠다녀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배 안에서 뭐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배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경도 없었습니다. 모세오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제사는 짐승을 태워서 잡아야 합니다. 배 안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노아가 배 안에서 그 동물들을 살려내야 했다는 겁니다. 똥 치우고 매일 밥을 주고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고 그것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것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아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그 배 안에서 단순한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준행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배 안에서 1년이나 버텨야 한다니.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에서 처음 내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라 라고 말씀하였을 뿐인데 노아는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의 메달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본인 선수도 그 메달을 들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을 썼던 사람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물 안에서, 배 안에서 1년 동안 단순히 반복하는 짐승을 살려내는 일, 그걸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홍수를 끝냈을 때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와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주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평신도 교사하던 시절에 아이 한 명이 변화되기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실신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왜 얘가 기절하는지. 친구가 말해주기를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갖고 기절했다고. 그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옆에 두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이 먼저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주님께서 나중에 만나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마음에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 아이가 세례 받던 날 대성통곡했습니다. 예수 믿고요. 지금 맨 앞에 앉아서 전 남자인데 대성통곡했습니다. 뒤에 사람들 다 알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세례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딱 그 아이를 만나 주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참고 기다린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가뭄이 그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뭄이 그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거야.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박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7번이나. 이 7번의 숫자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기다림은 우리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게 기다림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야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삶의 시련을 견디기 위해 주님께 힘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의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비를 받아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구해서 열매 맺는 것. 그런 자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 이유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흔히들 참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욥의 인내와 비슷합니다. 욥의 인내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뚜렷하게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의 뜻은 성숙한 것을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성숙함을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잘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내뱉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있던 그 교회 내에서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불을 던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고통은 커지고 기다림은 오래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부서져 나갑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못남과 부족함, 나의 성숙하지 못함, 이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광야 생활 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기 위한 기다림. 야생마는 힘이 넘쳐서 정말 빨리 달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센 나머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야생마가 주인의 말을 듣고 길들여졌을 때 훌륭한 말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여기서 야생마가 훈련되다라는 뜻은 신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난폭한 짐승이 온전하게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난폭한 짐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은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적용시키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두드려 맞아야지 압니다. 두드려 맞아야지 알아요. 말로 좋은 말로 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나 있던 그 인생의 결이 하나님의 결로 맞춰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주 떠올렸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전에 기다려 하는 겁니다. 기다려. 강아지가 밥을 먹기 전에 기다려, 주인이. 그럼 강아지가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그 강아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때 주인의 눈빛 봤습니까? 강아지가 이뻐 죽겠다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들어서 이쁘기도 하지만 주인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강아지와 함께할 앞날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앞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실현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 속에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어떤 일을 두고 주님께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런 수작이 있고 또 죄의 침범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